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풍습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면은 징글벨 징그럽 수도 있을 정도로 캐롤송이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 또 옛날에는 새벽송 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밤새고 새벽에 집집마다 돌면서 그 가정에 기쁨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많은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 친척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 선물 세트 하면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설레이고 그 선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말 그대로 다 있어요. 다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맛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 순으로 먹고 2, 3일 지나면 맨 남은 건 맛없는 거 한두 개 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형제가 3남매였는데 하나만 줬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귀하고 좋은 선물을 각자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잘 보관하면서 며칠 동안 너무나 맛있게 먹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면은 여러분 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진짜인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순수하게 지키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정말로 밤에 오셔서 썰매를 타고 오시고 굴뚝으로 들어오셔서 양말을 걸어놓으면 거기다 선물을 주고 가신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믿었고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좀 이제 머리가 크고 키가 크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라면 다 믿겠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유럽에 있던 어떤 동화 전승에 오는 이야기구나. 눈도 안 왔는데 어떻게 썰매 타고 들어오시지? 제가 그때 교회 사택에 집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굴뚝이 있었어요. 굴뚝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거기로 들어오시지? 계속 이제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진짜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계시는 거야?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물어본 순간부터 선물이 뚝 그쳤다는 거. 성탄절에 맞는 여러분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 싶고 또 받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그맣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기아대책에서 나오는 또 선물을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성탄절 찬양 예배에 또 등수를 매겨서 또 선물을 주고 또 상품을 줍니다. 아마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서로 또 선물도 주고 또 같이 외식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물이 뭐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당신은 그렇고요.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자, 괜찮으니까 물어보세요. 네? 부담이 가다가 물어보세요. 네? 네. 부담되면 못 들은 척 하시면 되고요. 네. 자, 다 틀릴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물을 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진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니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나라로 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물론 그 다음에 오는 이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많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기반을 잡았고, 또 거기서 사는 게 또 좋으신 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분명히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하면서 야,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고 또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약하고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하면서 계속 아마 관찰했을 거예요. 이 동방 박사는 요즘 말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는 천문학자들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측정했던 그런 별이 아니에요. 이상하고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딱 직감한 거예요. 야, 이 별은 하나의 징조다. 바로 유대인의 왕, 이 인류를 위한 왕이 오실 징조다. 그래서 아마 준비했겠죠. 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또 먼 길을 갈 채비를 위해서 드디어 당시에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옵니다. 지금도 보면 직선으로 오면은 강이 있고 사막이 있고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갔던 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쭉 위쪽으로, 쭉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는 약간 이렇게 직선이 아닌 곡선의 길을 택해서 왔을 것입니다. 아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겁니다. 여행도 아니고 또 뭐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또 무역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뭔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가와 그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은 당연히 왕의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왕의 후손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나셨을 건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예비하고 경배하러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게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르고 있던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도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나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그러면서 웅성웅성하고 소근거리고 이제는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비약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부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건 맞냐? 만약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모든 양떼를 다 다스릴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 태어난 이 메시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권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부탁하는 거야. 자, 박사들이요, 당신이 만약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그분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돌아가는 게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하늘을 보니까 몇 개월 전에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또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서 낮에도 별이 보이고 밤에도 별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낮에 여러분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을 동방에서 봤고 그걸 징조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어디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별을 봤는데 몇 개월 전에 보았던 그 징조, 그 별을 딱 본 거예요. 날마다 봤으면 그 별을 보고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 별이구나, 또 그 별인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드디어 찾은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보았던 그 징조를 드디어 발견하고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자,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처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있는, 여인숙에 있는 어디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몇 개월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몇 개월 지나는 이제 아기예요. 아기. 이제 마국간에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요즘 말하면 월세나 전세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큰 별이 다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하러 갔든지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방 안에는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자,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지금 이 아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동방박사인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몇 개월 때 여러분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아기는 아직 정말 아기예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좀 이 동방박사가 뭐 세상적인 머리를 쓴다 그러면 아기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 원래 해야 됩니까? 어머니 마리아한테 해야 돼요. 그게 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경배했네. 나중에 아기 예수님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그 만왕의 왕에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하든지 빛천하든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그분에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와 경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나의 뜻을 원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예배의 대상자는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예배할 자가 없어서 세상에서 찾습니다. 어떤 동물의 형상을 찾고 어떤 천체에 있는 형상을 찾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을 보고 뭐 타로를 뭐 보고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준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정한 예배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쫓아다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그것도 만족 못하니까 수많은 거 다 모아놓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할 분명한 우리 존재의 목적, 그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고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배한 장면을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622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만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여 이방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다파 온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삽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대접받고 살고 잘 살지만 이제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니까 엄청나게 필요한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피라미드도 건설하고 또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폭압과 압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도 자유케 해주세요.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의 백성이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바로왕에게 가라.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나를 예배해야 된다고 보내라고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바로왕이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는 이 백성들, 일주일이면 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고 거의 40년 동안을 돌리셔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밥 안 해도 돼요. 뭐가 나옵니까? 만나가 나와요. 만나.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메추라기가 나와요. 메추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뭐 옷을 어떻게 마치 입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해 입을 때가 어디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옷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백성, 예배하려고 탈출하는 백성,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 지금 성막을 주시고 예배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한 거예요.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 당시에도 가장 비싼 거예요. 지금도 금 비싸지 않습니까? 유향과 모략이 비싼 거야. 작아도 아주 진귀한 거야. 근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요?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속죄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 좋은 선물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비싼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속죄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말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망의 가운데 있지만 이 사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를 앞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죄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살 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 주님께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셨어요. 먼저 첫 번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무슨 복을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거 받지 못했어도 그들이 간구하고 갈망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값진 거 준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자체가 은혜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 겉모습은 늙고 썩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마음, 주님을 만난 그 속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변화가 되고 날마다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평화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